몇 년 전에 한 방송국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나온 곡들이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도 있고요. 김장훈이 부른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곡들이에요. 근데 20대부터 40대까지 고르게 1등한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잠깐 한번 가사를 보세요. 한번 틀어주세요. 네. 저 가사를 보면요, 나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버려지고 찢겨고 남루하고 나는 세상에 열등한 존재이지만 그 모든 벽들, 이 세상에 있는 천정을 다 뚫고 나는 날겠다, 그 꿈을 성취하겠다라는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이 1위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잘 알다시피 인순이 노래가 아니라 카니발이라는 2인조, 우리가 잘 아는 이적 씨와 김동률이 불렀던 원래 이 노래였는데, 그들이 부를 때보다는 인순이 씨가 부를 때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저 가사를 보면요, 이적과 김동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각각 서울대 연세대 출신이고 버클리 음대 출신이에요. 최고의 학부, 그곳을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버려지고 찢기고 남루합니다. 그래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부른 그들의 노래의 설득력은 조금 다소 덜해져요. 근데 인순이 씨가 부를 때는 그 감동이 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저 노래에 투영된 가사가 아마 인순이 씨의 그 삶을 고스란히 대변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최고의 학부에 나오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이 나는 꿈이 있다라는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슬픔을 경험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을 이렇게 경험했던 분이 노래하니까 그 가사에 담겨진 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여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나도 비록 버려져 있고 나도 슬픔이지만 나는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 곡을 뽑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순이 씨는요, 아버지가 흑인이고 그는 우리 한국 여자를 만나서 인순이 씨의 어머니가 임신할 때 도망을 가고 결국 아버지를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혼혈, 그것도 흑인 혼혈로서 자란 그 냉대와 사회적인 차별과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다시 미국을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왜 그랬냐고 하냐면 한국에서 차별받는 것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차별과 서러움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녀는 이제 미국 땅에 가서 슬픔을 극복한 삶으로써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이 지은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 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제가 이 시를 대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시어이다라고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시를 찾아봤더니 이 시인이 왜 슬픔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했는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시인은 슬픔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오히려 슬픔에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이 슬픔이 다른 슬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슬퍼할 줄 아는 자가 슬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슬픔을 아는 자만이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반드시 오고 하늘의 위로가 주어진다. 예수님의 이 역설의 진리는 조만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죽음의 큰 슬픔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를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단절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이별할 것에 대한 예고를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야 기다려라, 이제는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독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꾸 불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자꾸 불안한 얘기,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때에 제자들이 겪어야 될 큰 상심과 그 아픔, 그 슬픔을 예수님은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단지 그 슬픔으로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그들이 그냥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설의 진리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이 이후에는 너희들에게 주신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사랑했던 제자들과의 이별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큰 슬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큰 단절과 아픔에 그렇게 밤잠을 그렇게 헤아리는, 그렇게 셀 수 없는 밤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많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유쾌한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기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픔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독특한 모습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노래하는 부류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애곡하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역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왜 우리가 슬픔과 큰 아픔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오늘 같이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를 배울 수 있냐면, 먼저는 무언지는 모르지만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주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은 슬픔이에요. 죽음에 맞닥뜨리는 이 모습은 슬픔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로서 그분은 고난을 마주하는 것은 큰 슬픔이고 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참혹하고 피가 막 처절히 나오고 그 엄청나게 고통에 부르짖는 죄수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조만간 그 모습이 당신의 모습으로 이제 오버랩 될 때의 그 고통, 그 엄청난 슬픔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정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 앞에 다가가실 때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십자가 져야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해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신 몸으로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였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이 슬픔에 함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그 엄청난 상실과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님에게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그 예수님을 빼앗길 그때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21절과 22절에는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슬픔에 젖어 있을 제자들, 그리고 당신도 슬픔에 눌리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기도의 정점에서 끝까지 나 지기 싫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절정 속에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슬픔을 극복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슬픔이 세상에는 슬픔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 거기에 함몰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왜 이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해 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21절 말씀 아니에요?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임신한 여인의 예를 들어요. 여인이 임신하고 나서 해산할 때의 그 두려움, 그 슬픔, 엄청나게 중압감이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해산의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 왜?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오히려 해산의 고통을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역설의 진리를 임산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 이 아픔은 임산부가 마치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이 고통이 사라지고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창조적인 결과가 반드시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쁘건 이게 내게 있어서 도무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건 내게 있어서 왜 이렇게 재수없는 삶처럼 내게 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고난 없고 슬픔 없는 상태에서 저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슬픔과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모르긴 모르지만 내게 있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해요. 의미 없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이 슬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슬픔을 만난 분 계십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인하여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이 강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먼저 슬픔을 먼저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설의 진리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죽으면 뭐가 다시 만나? 이 생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라는 세상의 이 관념들을 예수님은 깨버립니다. 왜 우리가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큰 상실감, 엄청나게 단절에 대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에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왜 이렇게 우리가 큰 슬픔을 경험해요? 죽을 때에 끔찍한 죽음을 맞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다시 그 볼의 생기와 그 따뜻함, 그 채취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절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저주예요. 죽음은 그래서 큰 슬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아침,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장례식에서 눈물 흘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단절로 이 땅의 끝이야.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슬픔으로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례식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지만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납시다. 인사가,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이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작별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다시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굿바이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인사를 하는 부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죽어서 저 부활의 날 기뻐할 수 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현재 죽기 전에, 부활 전에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슬픔을 당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이 슬픔이 극에 달할 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이 고립감과 적막감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우리는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이 슬픔을 당한 것을 내 머리로는 다 납득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슬픔에 덩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고 팔짱 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눈물 흘리는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외롭고 시리디 쓰린 슬픔 속에서 이 약속을 예수님은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마저 다 엎어져 잡니다. 다 자요. 예수님이 너무 외롭고 시리디 싫은 그 슬픈 시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이제 조만간 눈앞에서 로마 병정들이 들이닥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홀로 되는 그 적막감, 그 외로움, 그것을 경험하는 그 밤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들은 삼위일체이니까 그냥 함께 가시는 게 당연하지, 이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리디 시린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그냥 슬플 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없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가 힘들 때 너를 업고 너를 안고 너를 같이 안고 같이 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모래 위에 바닷가에 발자국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발자국이 없어진 이유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지금은 힘들어서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슬픔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이 슬픔 속에서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시구나.
내 눈물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나에게 함께 슬픔을 주님은 같이 함께 짊어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쁨,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비결은 이 슬픔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설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24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마지막 절 24절인데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도를 많이 안 한 듯 싶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요, 그냥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도움이 옆에 계시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왜 기쁨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서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슬픔 속에서 슬픔이 하는 역할은 뭘 하냐면요,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토하든 넋두리를 늘러뒀던,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든, 우리가 슬픔 속에서 슬픔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 제자들을 떠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곳에서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의 역사를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 봐셨어요? 아마 기도를 하셨어도 형식에 그냥 국한된 기도로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진실하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10중 8구 우리는요, 큰 슬픔에 겨워서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님을 진실하게 우리는 찾고 만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슬픔 속에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이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19세기에 한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굉장히 신실한 교사예요. 벌써 이제 띄워주셨네요. 아이나 오그나라는 이 여사인데 우리 찬송가 안에 많은 곡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런 시를 지은 작시가입니다. 그런데 저 시를 지을 때에 여러분, 오그나 여사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순간에 이제 병원에 실려갑니다. 병원에서는 준비하라,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중환자실에서 그녀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서서히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이때에 그녀는 고통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는 기적이 생깁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버지는 의식이 없고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머리를 크게 다치고 척추를 크게 다쳤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퇴원을 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 시점에서 그녀는 무기력하고 슬픔에 겨워서 어느 날 우연히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눈물과 슬픔 속에서 볼 때에 그녀의 마음이 바뀌어요. 슬픔이 극복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으로 그녀는 회한과 큰 낙심에 젖어 있을 때에 이 한 구절, 그렇구나, 내가 슬퍼할 때에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저 말씀을 붙들고 시를 집니다. 그 시가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녀의 이 고백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이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자입니다. 근데 이 기쁨 전에 누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는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모두 다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대신 당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은 제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슬퍼지시고 그분은 근심을 대신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웃을 일 없는 너무나 큰 슬픔에 겨워서 정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재정 상태로 인해서,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슬픔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슬픔을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근심을 가져가시고 슬픔을 대신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이 슬픔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도한다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그나 여사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